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91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대림절 둘째 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잡지만. 여기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절은 아마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일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본서의 이 하박국의 특징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으로부터 이 하박국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악함을 보시고 결코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나중에 이 하박국은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과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주는 답변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답변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박국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존재하는 분이심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의 기록을 조금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기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인 초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냥 무기력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박국은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자리인 초소로 올라갑니다. 행동을 합니다. 기다림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한 책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길들을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기다림과 행동을 하면서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망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행동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 유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정의의 신, 약속을 이루는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는 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요, 약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함부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12월 10일 목요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행동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날 우리가 간직할 것은 기다림 속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말씀, 기다림 속의 행동,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제멋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나를 성찰하고 있었다면 그때 일을 기록해 봅시다. 혹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며 행동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